구약성경 160페이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도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주신 것, 성막을 주셨고 제사장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죠.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냐면 성막에서만 만나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성막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성막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밖에서 살아갈 때 이제 11장은 먹는 것, 12장은 출산할 때, 13장과 14장은 피부병에 관해서, 그리고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 그러니까 분비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장에서는 이제 속죄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장은 음식, 12장은 출생, 13장과 14장은 피부병, 15장은 남자와 여자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 분비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16장은 이제 이 11장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최종적으로 대속죄일, 이제 16장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성도님들이 보실 내용의 맨 마지막 결론은 16장에서 이어지는 거고, 오늘은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심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한 구절로 표현하면 10장 10절과 11절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거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케 하시는 내용과 구별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있을 때 2절을 보시면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해서 짐승을 구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고기,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 종류,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류. 그래서 짐승, 그리고 물고기, 새, 곤충, 이 모든 것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짐승에 관해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어질 때 쪽이 갈라진 것, 그러니까 발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새 종류,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에서는 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한 것,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부정한 것. 새 종류는 이렇게 맹금류,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는 새 종류는 다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곤충류에서는 날개가 있거나 다리가 있는 건 정한 거고,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왜 나눠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종류의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냥 나눠놨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나눠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과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눠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위생상 그것을 먹으면 문제가 되고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분류를 설명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상징,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특별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징에 관한 내용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내용 안에서 3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것? 갈라져 쪽발이 되어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새김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떤 의미로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을 했냐면, 굽이 갈라지는 것은 발을 땅에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먹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먹을 때조차도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나누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쪽발이 될 때 발이 땅에 디뎌지면 디뎌지는 발과 함께 그 발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속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나누어진 쪽발의 짐승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새김질하는 것은 먹었던 것을 어떻게 다시 꺼내서 먹는 짐승들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참 그것이 더 지저분해 보일 것 같은데,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여 묵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하다라는 것,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할 때 그 묵상이 뭐라고 했냐면 먹고 씹고 그리고 맛보고, 이가탄선전 말씀드렸죠. 세 가지 뭐였죠? 먹고 씹고 맛보고. 되새김질하면 이제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먹고 씹고 맛보는 자들이 바로 너희며 너희는 그런 짐승만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어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마찬가지고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반은 정확히 우리는 한 번도 본 그 일이 없는데 사막에 사는 너구리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짐승인데, 무엇은 하고 무엇은 없죠?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새김질하는 건 무엇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죠? 굽이 없었어요. 굽이 없었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셨죠? 구별된 삶, 나누어지는 삶이 없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저히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토요일날 와서, 그리고 집에서, 그리고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습니다. 봅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진 생활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7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뭐였다고요? 그렇죠. 굽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하고 있죠? 새김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의 정반대죠. 구별된 삶은 삽니다. 이 사람은 기도도 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외형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무엇으로 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무엇이 없으면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부정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정결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가? 되새김질을 잘하고 있다면 그 일은 더욱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쪽발이 갈라진 삶이 없다면 아직 나는 부정한 자요 채워야 할 것이 많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 구별된 삶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잘한다면 그 구별된 삶을 더욱더 잘하시고 이제 무엇을 채워야 한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채워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는 것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을 때에 무엇 하시는 것? 그것을 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물고기는 이제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는 종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13장 13절에 가면 새에 관한서는 이제 종류를 20가지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절부터는 곤충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물고기와 그리고 새와 곤충에 관한 것은 이 설명이 너무 이렇게 산만해서 가장 중요한 요 내용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부터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금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모두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먹을 것을 먹었으니까 나는 정한 사람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않았으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외형의 것에 집중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먹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9장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노아 때 먹을 것에 대하여선 다 어떻게 하시죠? 다 먹으라 주셨어요. 다 먹으라 주시고 딱 한 가지, 피채 먹지 말라, 산채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분류하신 것은 이 말씀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더 많이 나올까요? 먹고 마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하는 걸까요? 이방의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까봐 이제 무엇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누굴 위하여 먹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먹으라. 먹는 건 사실 누굴 위해 먹는 거죠? 나 위해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 누가 힘나는 거죠? 내가 힘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너희의 즐거움을 위하여 먹는 자가 아니요 너희의 힘을 키워요, 너희의 힘을 만들기 위하여 먹는 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것을 먹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먹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힘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였습니다. 정한 짐승, 무엇과 무엇이었죠? 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 그러면 쪽이 갈라진 것이 거룩한 삶이요, 되새김질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누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나의 깨끗함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나는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되 이 두 가지조차도 나를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오늘 그리고 어저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을 위한 거, 기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 뭐 있었나? 성경 본 거. 그러면 회사 간 거, 학교 간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닐까요? 학교 간 거, 직장 간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기도한 것, 말씀 본 것도 누구를 위해 할 수 있죠?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 나타내기 위해. 그런데 직장과 학교를 갈 때도 반대의 경우, 이 직장은 누구를 위하여 가는 거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다 뭐가 되는 걸까요? 정한 것,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을 나눠 놓으신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돼지를 먹든 소를 먹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구별된 것으로 먹으면, 드리면 그것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정한 것을 먹었으니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먹었으니 더러워졌다가 아니라 더러운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그리고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속죄일이 나와요. 앞서 먹는 것, 그리고 피부병, 그리고 출산, 그리고 여자와 남자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지키고 지켜도 16장 가면 속죄일에 가서는 또 뭘 해야죠?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이제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이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셨으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과 무엇?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것. 그러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 둘 다 행하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하는가? 그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속이 다 죄로 있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는 늘 날마다 겉의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죄악된 것들을 만들고 죄악된 것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새김질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굽이 갈라졌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어떤 것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질 수 있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30분이네요. 뒤에 내용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내용이 이게 애매해서 12장은 출산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기억을 해볼게요. 네 가지가 뭐였죠? 음식에 관한 것, 출산에 관한 것, 피부병에 관한 것, 유출병에 관한 것, 마지막 속죄일 해서 이제 절기에 관한 7절기에 관해서 다음 해서 속죄일 끝나고는 7절기를 하고 레위기 순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김질 하였사오니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굽이 갈라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가 나를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이며 그 은혜를 맛볼 때에 그것을 즐겨할 수 있사오니 때마다 시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별된 삶의 영광을 보아 알고 맛보아 나의 것으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